가정에서 장자는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입고 싶어도 먼저 동생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장자요. 근데 차자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기 목을 챙기는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안 되면은 막 울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보면은 자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치매 걸리면 다 고개를 돌리고 안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을 왜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린지 아십니까? 그럼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 치매 걸린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치매를 걸리게 하셔요. 그러면 다 치매 걸리면 어린애만도 못합니다. 자기 자식만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 부모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대우를 안 해줘요. 근데 아는 자녀는 그 부모님을, 치매 걸린 부모님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겨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내 자녀를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녀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소홀히 여긴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먼저거든요. 먼저 부모가 먼저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식인데, 자식에게 어려움 당한다고 자식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과 모든 면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생각하는 면에 옛날에 부모님들은 먼저는 위에서부터 이게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부모님의 자리가 없고 남편 자리나 아내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분들은 부모가 치매 걸렸어도 부모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자리까지는 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그 부모가 치매 걸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자녀된 모습이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 그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깨달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두 천사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기 의인 50명 있는데 45명 있는데 40명, 30명, 20명, 10명 있는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기도를 끝쳐요. 하나님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왔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광고가 있죠. 꼭 사달라는 건 아니다. 보충이 꼭 사달라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꼭 필요한데 리더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만 박수 쳐줍니다. 나한테 잘해준 분만 잘해줍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기 건 없고 오직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잘못할 때 그 모습 속에 나를 보여야 돼요. 중요한 다시 자식이 먼저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인데 우리는 자식부터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보다 부모님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왜 부모님을
치매까지 걸려서 어린애 모습으로 바꿔놨을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효도하는 모습을 보는가를 봐요. 저는 수많은 요양원을 다 가봐요. 거기 갔을 때 죽어도 8명에서 12명이 한 방에 있고 저희가 가면은 막 쳐다봐요.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봐요. 떠날 때 또 언제 오느냐고 또 묻더라고요. 언제 오느냐. 이쪽 분한테 주면은 저쪽 분도 받으면서 내 자식은 언제 오는가 그래요. 어떤 분은 일생 동안 그 요양원 방 안에서 못 나오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가에 내놓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어떤 모습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가장 어린애로 만들 수 있어요. 저기에 있는 어린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됐어도 어린애가, 모르는 어린애가 있고 나이가 들었어도 치매 들어서 어린애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가를 기억하라겠어요. 기억하라겠습니다.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제가 11월 달부터 설교하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에 가장 오른 듣기 싫은 설교 같이 합니다. 고난에 감사하라. 고난이 뭐가 감사해요? 애굽을 나왔는데 왜 홍해를 건넜는데 왜 광야가 감사가 거려요?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 광야의 고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왜? 장자 역할을 하려고. 근데 에서는 장자인데도 장자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장자인데 모르는 사람은 부모님 앞에 받으려고 그래. 막내 보세요. 받았는데도 또 받으려고 그래. 근데 장자는 받았으면은 자기 건 없어 다 나눠줘. 우리가 큰 며느리는 시동생들한테 해서 다 나눠줘. 나중에는 자기 거 없어요. 근데도 나눠줘. 그런데 막내는 더 받으려고 그래. 옆에서 더 받아. 어머니 해가지고 더 받아가려고 그래. 이게 이제 막내하고 장자하고 차이가 있어. 그때 야곱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뎠어요. 그런데 깨달았기 때문에 두 때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12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끝내버린 자가 되지 마세요. 또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분에게 고마워하세요. 야곱에게는 라반이 있었어요. 라반이 얼마나 이 야곱을 괴롭혔습니까? 2딸을 줬죠. 종 2을 줬죠. 그런데 그 야곱이 라반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광야를 빨리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가나안에 도착하면은 모든 고난이 끝나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광야가 계속된다는 것은 아직 뭔가를 모른다는 분이에요. 뭔가 모르니까 광야가 계속이 되는 거야.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의 기중성을 알기 때문에, 아니 에서는 장자권의 기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팥죽 안 그래도 팔어. 근데 야곱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뛰어넘으면서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돈을 줘보면요, 돈을 준 부모님이 그걸 몰라. 예? 이거 내가 해서 빵 이걸 사. 근데 빵 좀 조금만 줄래? 엄마나 아빠나 누가 돈을 줬으면 그 돈 좀
조금이라도 주면 되는데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모르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쉽게 말해서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분의 모습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하고 막내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종이 주모가 됐을 때, 종에서 주모가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종했던 것을 잊어먹고 다 자기 것인 줄 알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막내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돼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꿈을 꾸자마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받고 하나님의 형통만 봤어요. 근데 형들은 이를 몰랐어.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요. 근데 동생 요셉은 이것을 알아서 형들에게 팔렸어도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받아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치유를 받잖아요. 다른 분들은 병원에 막 돈 들여서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치유를 안 받는 분도 있어. 은사훈련을 하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몇십만 원 들여서 하는데 안 받는 분이 있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몰라도 그냥 모르는 게 너무나도 모른다. 모든 것은 나이가 들 때 아는데 나이 들어도 압니까? 나이 들어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은 군대에 갔다 와야 된다. 여자는 시집 가봐야 된다. 시집 가서도 몰라요. 아기를 낳아야 알아요. 근데 아기 낳아도 모르는 여자분이 있어요. 아직은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아직은 어린애요. 그러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건너면 가나안, 광야고 광야 지나면 가나안인데 오히려 홍해 같은 문제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뭐 했습니까? 애굽이 좋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세요. 광야가 있을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홍해도 주시고 광야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분은 왜 홍해가 뭐냐, 왜 광야가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아직 신앙과 모든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내게 잘해줄 때만 부모입니까? 내게 잘해줄 때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너무 여러분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사정없이 잘못을 지적해 줘야 돼요. 잘못했는데도 지적을 해주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죽이고 있어요. 자식이 니들이 그냥 다 스스로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입혀주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자식 노릇을 하게 해야 돼요. 내게 못해준다고 부모가 미운 게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내게 못해줬어도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는 부모는 위대한 부모입니다. 위대한 부모 밑에 위대한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부모 밑에는 자식을 망나니로 만들어요. 깨달은 자는 아까 그 부모가 침에 걸렸어도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런데 못 깨달은 사람은 부모가 침에 걸리고 보면 그냥 갖다 버리고 말아요. 네가 부모냐 그래요. 절대로 먼저 되겠죠. 애들 앞에서 부모님에게 욕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시부모나 부모님 앞에 싸우지 마세요. 다 보고해. 나중에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데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더 싸워요.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자녀들이 있는 데서 부모끼리 싸우지 마세요. 시부모끼리 싸우지 마세요. 이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니까, 곧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곧 못 깨달은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부모를 모시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이 침에 걸린 부모를 붙여줍니다.
부모가 치매 걸리면 어린 자녀만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그래 너도 나중에 치매 걸려봐라 그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남편과 아내의 자녀의 자격을 주셨어요. 여기서 광야를 통과하는가 못하는가를 보고 계시. 곧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나는 장자인가 차자인가. 하나님이 준 고난에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게 붙여준 이웃을 먼저 그 의대에 대해서 고마워하는가. 요셉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호세에게 음란한 고멜 여자를 돈을 주고 또 그냥 데려다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아멘 합시다. 무슨 일이나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나 순종합시다. 무슨 일이나 감사합시다. 무슨 일이나 찬송합시다. 부모는요,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다 죽어도 못 줘서 하니야.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모님보다 자식이 더 우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못 깨달은 분이야.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이 아프다, 부모님이 치매 걸렸다, 부모님이 어린애만도 못하다. 그 다음에 그 자식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님보다 또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나 주신 게 안 거를 기억해라. 마지막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을 때 찬송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이 있어요. 원수와 싸워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과 싸워요. 이겨야 돼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대적이 있다도 그 대적을 싸워서 아니에요. 마지막 자기가 자기한테 져서 이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타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나를 이겨야 돼요.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고 남을 이기기 전에 나를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괴로웠던 모든 것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여준 수많은 무게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무게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훨훨 가벼워지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벼워지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가벼워지세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벼워지세요. 자녀에 대해서 가벼워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겁게 느껴져. 자식도 무겁게, 남편과 아내도 무겁게, 부모도 무섭게, 하나님까지도 무겁게 여겨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다 떠났을 때 뭐가 나요? 여러분 자신이 남아요. 여러분 자신과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광야를 지나는 것이고 이것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감사.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기냐면은 자식 때문에 생기고 남편 때문에 아니 때문에 부모나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자신 때문에 생겨요. 왜 불안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이 모든 것도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나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떤 큰 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아이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나를 제대로 알면은, 나를 이기고 나면은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자유가 들었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그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와 관계된 이웃을 사랑해야 돼. 거꾸로 나와 관계된 이웃을 고마워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신 모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사도 바울이죠, 처음에 사울에게 권세와 영화와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걸 갖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아까 종이 주모되게 했을 때 뭐예요? 종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다 귀엽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제 저녁 때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미니 보내드렸어요.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생각대로 안 됩니까? 계획대로 안 됩니까? 왜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안 되는 일에 감사돼요. 왜 선악과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짓게 만들어 놓고 까지요? 아니에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냥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 심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노아가 미리 은혜를 받고 방주를 예비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여러분들, 갈대아우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웬 기근이 있어. 애굽으로 갔다 다시 와.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어디 마지막에는 모리아산에서 이삭까지 드리라고. 이삭을 드려야만 뭐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삭을 드리라겠다고 이것 때문에 막 이럴 수가 아니냐. 여러분들, 야곱은 둘째입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찾아는데 장자가 되기 위해서 뭐요? 뱃속에서부터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처절한 줄 아세요? 세상의 방법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 바라봄의 방법,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을 이기려면은 시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어떤 걸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아쳐. 그러면 하나님 방법 갖고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왜? 자기 형들이 팔아요. 왜?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의 형통만 바라보게. 형들이 팔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서 감옥에 집어쳐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때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여러분, 모세가 80년 광야에서 애굽에서 훈련을 받아요. 왜요? 그래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훈련 안 받은 분이 크게 쓰는 줄 아세요? 아까 종이 주봉화 됐을 때 훈련 안 받아가지고 하면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12 정탐꾼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이상한 말을 해요. 2명 얘기하고 10명 얘기, 곧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의 신령한 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두 종류 사람으로 나눠요. 악평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람으로 나눠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왕에서부터 수많은 군인들이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총 들고 칼 들고 대포가 아니고 물맷돌 갖고 나가서 한 방에 때려잡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것이 무섭습니까?
그것은 사울왕이 무서워하는 것이고 군인이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무서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다윗을 막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사울왕을 권대로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사울왕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보시고 남편과 아내를 보시고 자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도 미워요. 그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미워요. 내가 난 자식도 미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나와 관계된 가족도 그런데 가족 아닌 어떤 사람이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도 미흡지 않아요.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살려줘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얘기만 해요. 밧세바나 압살롬이 있습니까?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그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다윗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막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들이 밧세바요. 그분들이 압살롬이요. 그분들에게 고마워하세요. 근데 돌아서서는 막 욕하고 있어. 왜?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풀무불이 있습니까? 아니 7배나 된 풀무불이 있습니까? 그래야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요. 사자굴이 있습니까? 사자굴 앞에서 감사가 나와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뜨게 돼요. 여러분들 무언가 뜨고 싶으면은요 사자굴 자주 만나야 돼요. 7배나 강한 풀무불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내 앞에 7배나 강한 풀무불은 뭔 거냐? 사자굴은 뭐냐? 막에 여러분 마른 뼈가 보입니까? 병에서 큰 군대를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거 다 죽은 마른 뼈만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능력을 나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라는 거예요. 애기 못 낳는 것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선 기도해서 그 주신 아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애기인데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돼? 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비자가 있습니까? 장담을 했거든. 많은 사람 앞에도 예수님 앞에도 장담했어요. 근데 그 비자가 통과. 너도 그 당이다. 막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야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의 예언이 응답이 돼요. 예수님은 네가 3일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부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예언이 가짜잖아요. 예언이 응답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통곡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비자를 쓴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내게 고통을 주는 분에게 감사하시라고.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밀려와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 환난, 고통,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어떤 역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오히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꿈에 천사를 만났어요.
꿈에 나타난 천사가 뭔가를 포장을 하는데 물어봤다. 천사님, 뭔가 열심히 이렇게 싸고 계세요. 행복이야. 세례를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래. 그런데 그냥 왜 행복이라는 그것을 포장지다 막 왜 이렇게 막 단단하게 싸세요? 그것은 뭘로 만들었는데요? 고난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합니다. 감사.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광야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원망으로 불평으로 막 하려고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치매 걸린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바보 같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포장을 뜯으려고 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근데 그 고난이라는 포장은 그냥 뜯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그 포장지는 쉽게 뜯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이 있는 것을 아세요? 성공이라는 것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성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가혹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쫙 축복 막 펼쳐지는 줄 알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일 지켜야지, 감사해야지, 11조 생활해야지 막 제약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는 삶을 거르는 용광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많은 공장이 있어서 나를 까뭉기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자존심을 막 깨뜨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나를 가르치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겪는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싫죠? 하물며 지나가면서 누가 말하는 모든 게 다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광야를 지나게 하는 고난이면서 감사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역경,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마음 공부하는 재료입니다. 고통은 나를 깨우쳐주고 즐거움은 나를 공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잠자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만이 나를 신앙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고난은 축복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당금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순금이 나오고요, 좋은 현장이 만들어집니다. 고난은 그래서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당근질 또 들어갔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단단한 그러한 때부치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순항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 순항하는 자에게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비바람도 주고 폭풍도 몰아쳐서 사정없이 우리를 두드러 패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인간들은 이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내게 좋은 일은 없고 왜 이런 일만 있는가 그럽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환경, 이런 역경,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되는가 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입을 열어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기억하라겠어요. 왜 우리를 낮추셨는가? 왜 우리를 시험했는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왜 하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을까?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까지 주시면서 그랬을까?
여러분, 아까도 같이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아멘 합시다. 무슨 일이나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나 순종합시다. 무슨 일이나 감사합시다. 무슨 일이나 찬송합시다.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시험하셔 내게 복을 주려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내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내게 복을 받게 하는 위대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때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고마웁니다. 그런 신앙의 장성함이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